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문답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제 복습 먼저 할게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인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창조와 그리고 섭리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9번째 문제, 창조의 일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는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 최우정 좀 읽어주세요. 上帝上帝照着他自己的形象造人，乃是造男造女，有知识、公义和圣洁，并赋予他们的治理万物的权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8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그 섭리사역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자, 우리 왕호 읽어주세요. 上帝的护理之功，乃是他极其圣洁、智慧的，有全能力，继续保守并统管他所创造的万有及其一切行动。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그리고 섭리의 방식,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잘 보존하시고 만물을 또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섭리의 대상은 그의 모든 피조물, 특별히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가 섭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섭리의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12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사람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인데요. 우리 양방성 읽어주세요. 上帝创造了人，就与他立生命的约，以完全的顺服为条件，并用死的刑罚禁止他吃分别善恶树上的果子。 네,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지를 하셨습니다. 자, 언약.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최호정. 约是双方或多方给予什么给做什么的协议和约定。 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사람끼리 언약을 맺는 것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언약은 어떤 것을 주고받기 위해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상호 조약 또는 약속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왕호. 上帝与人的约就是上帝的约定，通过应许给予什么，记着规定要求人做什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어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나 또는 인간 편에서 어떤 것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언약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양방승. 上帝与人立了2个约，一是行为之约，一是恩典之约。 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언제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최우정. 上帝在造人之后就立刻与他立了行为之约，那时人还处在天真状态，没有犯罪。 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즉시 인간과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인간의 상태는 순수했고요. 그리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行为之约是应许是生命的应许，因为上帝用死亡来威胁人的不顺服，表明他对人顺服时生命的应许。 네, 행위 언약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불순종할 때 사랑의 경고를 하셨으므로 이는 인간이 순종할 때 생명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방승. 只是分别善恶树上的果子，你不可吃，因为你吃的日子必定死。 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어떤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上帝在行为之约中向人所应许的是肉体和灵性生命的延续，并永生的礼物。 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자연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계속성, 즉 그리고 영생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로 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肉体的生命在于灵魂与身体的结合。 네, 자연적인 생명은 인간에게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생명이요. 灵性的生命在于上帝和灵魂的联合。 영적인 생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영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永远的生命在于记着完全效法上帝，以上帝为首善，直接见到他并享受他的同在，从而达至身体和灵魂完美的、不变的、永远的心。 네, 영원한 생명은 아주 높으신 선이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따라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육체와 영혼이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세우셨을 때 인간 편에 요구하셨던 최초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在行为之约中，约的条件，意即上帝对人的要求是完全的顺服。 네, 행위 언약에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조건은 완전한 순종,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종, 첫 번째 언약에서 인간에 요구하셨던 이 순종은 어떤 점에 있어서 완전하게 지켜져야 하는가? 在第一个约中对人所要求的顺服，在以下方面当时应当完全的。 네, 행위 언약에서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이 순종은 다음에 열거된 면에서 완전해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这种顺服本身必须是完全的，灵魂的一切能力、身体的方方面面都要作为公义的器皿，用于服侍上帝。 자, 이러한 순종 자체는 완전히 반드시 완전해야 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들, 육체의 모든 지체와 부분들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在顺服的动力上必须是完全的，就是说要成为习惯，
自自然然、甘心乐意的做上帝所要求的一切，毫不厌烦，毫不勉强，就像天庭天使顺服一样。 네, 그것은 또한 순종의 행동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또 완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마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순종하듯이 뭐 조금도 싫어하거나 마음 내키어 하지 않거나 그걸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在顺服的目的上必须是完全的，既以荣耀上帝为首要的目的，并以此目的来支配一切的行动。 순종의 목적에 있어서는 또한 완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가장 으뜸되는 원리입니다. 또 네 번째, 在顺服的方式上必须是完美的，要以完全的爱和喜乐来顺服上帝，并当切切适合这一顺服的方方面面。 또 순종의 방식에 있어서도 또 완전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순종 시 요구되었던 완전한 기쁨과 사랑 그리고 완벽함을 또한 동반해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在顺服的时间上必须是完全的，要持续不断，恒久如一。 네, 순종의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고 또 끊임없는 그런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자, 열 번째 질문. 행위 언약을 할 때 그러면 금지되었던 그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在行为之约中禁止吃分别善恶树上的果子。 네, 행위 언약에 있어서 금지되었던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耶和华上帝吩咐他说：“园中各样树上的果子你可以随意吃，只是分别善恶树上的果子你不可吃，因为你吃的日子必定死。”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문제. 왜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불리우는가 궁금하죠?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因为人通过吃这棵树上的果子，确实从经验上知道它是知道它堕失的善是什么，以及上帝的形象和恩宠，而且人也从经验上确实知道他所坠入的灾难是什么，就是罪恶和痛苦。 예, 그것은 사람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선에서 떨어졌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과 은총을 잃었다는 그 사실을 시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떨어졌다는 사실을 즉 죄와 비참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한 것입니다. 자, 12번째. 행위 언약을 위반함으로 어떠한 형벌과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上帝所警告的违背行为之约的惩罚就是死亡。 자,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받아야 될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只是分别善恶树上的果子你不可吃，因为你吃的日子必定死。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 왕호 읽어주세요. 因为罪的工价乃是死，唯有神的恩赐，在我们的主基督耶稣里乃是永生。 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13번째 질문. 하나님은 죄의 형벌로서 어떠한 죽음을 경고하셨는가? 인데요. 이 방승. 上帝所警告的作为犯罪惩罚的死亡，就是今生的死亡、灵性的死亡和永远的死亡。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경고하셨던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째. 일시적인 죽음, 이생에서의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今生的死亡就是灵魂与肉体的分离，这一今生死在人吃禁果的那一天，就成为可能，在此之前则不存在。 자, 일시적인 죽음이란, 이생에서의 죽음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었던 날부터 이 죽음의 가능성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 灵性的死亡就是灵魂与上帝的分离，失去上帝的形象。这一死亡，在人初次犯罪的时候就落到了人身上。 네,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순간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인데요. 永远的死亡是指人永远离开上帝那令人安慰、令人愉悦的荣光，永远处于上帝的愤怒之中。灵魂受可怕的苦楚，身体的各个部分处于极大的痛苦之中，在地狱里直到永永远远。 네, 영원한 죽음은 인간이 안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안위, 또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진노를 받고서 영혼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고뇌, 육체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 지옥에 임하는 그런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마쳤고,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에덴 동산,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조건은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순종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즉 순종이 핵심의 언약의 핵심이고 이 선악과를 먹냐 안 먹느냐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악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샘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만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짐을 지어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 알죠? 이 교통신호등을 잘 지키면 안전하고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교통신호등 지키려면 좀 귀찮기도 하지만 잘 지키면 더 안전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지
그리고 억지로 막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완전하게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거지 아이 한 명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고 해봅시다. 그 왕궁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왕이 그 왕자에게 당부를 한 가지 했는데 너는 이 왕궁에서 뭐든 해도 다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앉는 이 왕자에는 너 절대로 앉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너 그때 앉으면 돼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당연히 좋은 왕이죠. 왕자가 장난삼아서 이 왕이 앉는 의자에 앉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왕자는 왕이 요구한 단 한 가지, 이 왕자에 앉지 말라는 그 명령만 지키면 됩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언젠가 정말 죽으면 자신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 왕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내가 빨리 왕이 되어서 저 자리에 빨리 앉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목적이 있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또 특별히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시하셨어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도 아니고요. 언약을 어기면 벌 줄 거야. 그러려고 언약을 맺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건 진짜 복된 삶이 아니죠.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어린 자녀는 부모의 보살핌과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순종은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26년 동안 무당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은 무당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듯이 심선미 집사님이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거나 눈이 오거나 항상 매일매일 열심히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섬기던 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을 줬다고 해요. 아프거나 자식이 죽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너무나 기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꼭 만드셨나요? 못 먹게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막지 않으셨나요?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을까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한 번씩 해봤을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느냐? 이것은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유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와를 유혹한 것은 뱀이었죠. 사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또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러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대할 때 사람이 완전히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벌 준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봐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끊어졌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영생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시는데 창조와 섭리로 그 일들을 실행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해도 나중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조건도 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생각을,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고 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